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날씨도 더워가고 또 이렇게 참 우리 삶 속에서 요즘에는 사회 전체가 또 나라 전체가 이렇게 정말 활기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 묶여있고 고여있는 그러한 상태 같아서 우리가 움츠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 언제나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위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늘의 상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물어보면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것 이렇게 말할 수 없게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정말 예기치 않은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험은 치러야 됩니다. 아멘.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잘 가는데도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연단이에요.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해줘서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릇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겨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연단도 참아야 되고 이 시험은 정말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시련을 견디는 자가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급해져서 또 이 불평하기 때문에 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 시험이 왜 왔나? 연단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온 시험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분별하면서 정말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기면은 참으로 복이지만 승리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가 올 수 있고 또한 그 실패가 그냥 삶의 실패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위급함, 영혼의 위급함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축복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이 나쁘지는 않은 것은 잘 견뎌서 이기고 잘 통과하면은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련되어서 정말 든든한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고 또 잘 통과하면은 오히려 이 성품이 사람의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든 시험이든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되고 또한 잘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시험이 왜 올까요?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그 잘못하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대부분 이 성경에서는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품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는 욕심을 품게 되면은 장성해서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갑니까?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있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는 저걸 알면,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정말 사람이 이겼어야 되는데 실패한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왜 실패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저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 전부를 다 먹어도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이렇게 금하시는 금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 하와는 그것을 따먹게 되었지요. 왜 그렇게 따먹게 되었을까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미혹돼서 자기가 따먹고 아담에게 또 따먹게 했죠. 그러나 하와가 실패한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욕심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다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명하신 대로 말씀하셔도 그대로 되고 사망을 명하신 대로 말씀하셔도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이 원죄가 전가되어서 다 죄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죽음의 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인데 사람인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죄값으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죄고 죄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죄이기 때문에 욕심, 유혹 이것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그것을 품지 말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연단받아서 더 큰 믿음, 정말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담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또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번제물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순양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가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죄와 싸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통과하지 않으면 연단이든 미혹이든 통과하지 않을 때는 이 죄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왜냐?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고 졌기 때문에 죄에 치우친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 것이 어떻게 될까봐 이것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은 자식의 문제, 어떤 분은 또 금전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속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참고, 시련은 참고 견뎌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우리는 이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겪는 시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 달란트죠.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런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수고하는 그런 애씀이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 때문에 어떤 것은 나의 내 탓으로 돌릴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험이 있지요. 라고 시험이 없이 그냥 가는 거 없습니다. 지금도 시험이 있어서 지금 시험을 잘 치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일어났나? 그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게 기도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내 믿음으로 더 강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시험을 풀어야 될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풀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다. 졸업하는 것처럼 끝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더위가 아주 이제 더 심해질 텐데 더위가 막 오듯이 우리의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다. 이제 솔솔솔 가을바람이 불어서 너무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이제 승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무장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잠깐 이제 승리감에 빠져 있을 때는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 시험에 빠져 허덕일 때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속는 것입니다. 점검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해서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 단단한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연단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기쁘게 받아들여서 아주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시험이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기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면서 승리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 중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기도 이것은 중언부언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살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미 죄 지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허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 보호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속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의 수가, 죄의 수가 우리가 곁길로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는 요지에 있을 때 돌이킬 수 있고 죄를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속지 말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진리의 길을 바로 가서 하나님이 그처럼 씌워주시려는 하나님이 그처럼 함께 하시려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불행, 고통, 슬픔, 죽음 없이 영원히 함께 살자고 우리를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 믿음 생활하는 길에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빠지지 말고 즉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잘 통과하고 이기는 믿음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길을 바로 가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가며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전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예수의 피로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살고 성령 충만할 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증인 되어서 복음을 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 때문에 힘드신가요? 자녀 때문에 힘드신가요? 건강 때문에 힘드신가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복합되어 더 힘드신가요? 여러분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방은 막혔어도 항상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능력은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해내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을 전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